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오늘 우리 그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르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권사님 운동 잘하시네요. 한번 시켜볼까요? 아멘 하시는 선교사님 나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하시는 선교사님 나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찬양해 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은혜.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중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언젠가 말씀 나눴었지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물론 하인들의 믿음의 순종도 있었지만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중심의 삶은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 중심의 삶 속에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의 삶을 이미 여러분들 살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우리 신도교회는 그 수준을 넘어선 교회임을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도교회 성도님들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영적 수준이 이 정도보다 좀 높다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나 혼자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아니면 다시 갖고 말씀 나눠야 돼요. 우리 같이 처음부터 믿음의 순종 갖고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아니죠? 이 정도는 뭐 아시죠 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이 은혜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은혜 중에서 마지막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본문 말씀을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은혜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던 은혜입니다. 즉 오늘 우리는 변화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물이 변하듯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지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지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정체성도 변화됩니다. 변화의 시작이 예수님이시고 변화의 과정도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진행해서 예수로 끝나야 합니다. 누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할렐루야. 나로 시작해서 세상을 통해서 나로 끝났던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진행하고 예수로 끝맺힘을 맞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이 세상의 일이 됐든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 됐든 간에 세상의 일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진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갖다 쓰고서 그냥 끝났으니까 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네?
아, 예수님 생각하니까 너무 귀찮고 너무 부담돼. 아, 저 잠깐 가 있어. 내가 끝나고 나서 갈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진행해서 모든 영광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삶의 당연한 거고 기본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어쨌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십니다. 변화의 중심 예수님. 근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변화를 원합니다. 변화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변화를 원하고 계시지요? 변화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아니 나는 목사님 변하는 거 싫습니다. 나는 지금이 좋아요. 나는 지금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요,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아이고 이 나이 먹어가지고 뭘 변화야. 아이고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아이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도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또한 나는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화장하시죠? 왜 화장하는지 아십니까? 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 되면 머리 뽑으시죠? 왜 뽑으십니까? 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화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머리를 볶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몸을 가꾸는 것. 더 나아가서 집안 청소하시죠. 그죠? 그 또한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봄 되면 가서 농덕 정리하시죠. 그거 왜 정리하는 겁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지만 그 또한 내 안에는 그 환경과 상황을 바꾸고 싶은 변화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변화를 원하고 있어요. 변화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끝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왜 머리 뽑으십니까? 왜 화장하십니까? 왜 또 안경이 막 하면 때론 바꿔 쓰기도 하고 옷도 여러분 계절마다 바꿔 입잖아요. 단순하게 뭐 계절이니까 바꿔 입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똑같은 옷 똑같이 입으셔야죠. 봄에 입을 옷 딱 하나, 여름에 입을 옷 하나, 겨울에 입을 옷 하나 해서 맨날 봄 되면 그 옷 입고 여름 되면 그 옷 입고 근데 때때마다 계속 새 옷을 사 입잖아요. 그죠? 왜 인간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왜 변화를 추구하십니까? 보기 흉해가지고? 여러분, 왜 인간이 변화를 추구하냐면요, 자신을 찾고자 하는 영혼의 몸부림인 거예요. 인간이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나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 몸부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변화 속에서 끝없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그러한 몸부림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가 머리 뽑는 것도요, 내가 화장하는 것도요, 내가 옷을 날마다 사 입는 것도요, 집안 청소를 날마다 하는 것도요, 결론적으로는 나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 세상의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그 기준과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자신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몸부림의 종착점은 어디냐는 거예요. 갈수록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냥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말씀 따라오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서 알지요? 사사기에서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사기서에는 사이클이 존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이클 속에서 움직입니까? 하나님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죄로 가죠. 죄. 일단 어쨌든 죄입니다. 죄. 죄를 다시금 얘기하면 세상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요. 그럼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사랑의, 그죠? 하나님의 외침이시겠죠. 돌아오라는.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너희들의 삶의 영역은 그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삶의 목적과 추구하는 것들은 그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메아리. 그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 사이클 안에서 사상에서는 계속 움직입니다. 회복돼서 또 세상으로 갔다가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이 4개의 사이클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3가지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에서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시작됐다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것. 이 사이클 속에서 사사기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사사기서의 내용이에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 나를 이 사이클 속에 한번 집어넣어보자고요. 여러분,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유하나, 너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니? 유정아, 너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셨습니까? 네,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다른 얘기하면은 죄를 저질렀죠? 그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똑같이 사사기처럼 새 사이클로 요약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에서 시작된 내가 세상에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자, 이해하시죠? 뭐 문제 있는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맞죠? 네. 여기다가 신학을 집어넣고 비유를 집어넣고 설명하고 이런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시작했던 내가 세상에 가서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단지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떼버리고서 하나님, 세상,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로 요약한 것 뿐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변화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변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변화는 새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변화는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없던 것에서 생기고 없던 것이 있게 되는, 바뀌는 것이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는 앞서 나눈 것처럼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게 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사람은 자신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서 끝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변화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은 뭘 찾고 싶은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머리 뽑는 걸로 나타난 것 뿐이고, 화장하는 걸로 나타난 것 뿐이고, 옷을 날마다 바꿔서 새 옷을 입어보는 걸로 나타난 것 뿐이고, 집안 청소를 하고 뭘 바꿔보고 하는 걸로 나타나진 것 뿐입니다. 근데 진짜 변화는, 그러니까 바른 변화의 모습은 결국은 뭐인 거예요? 내가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할렐루야. 진짜 바른 변화는 머리 뽑는 게 아니라, 옷을 새로 날마다 새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원래 나의 자리로, 원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자각하고 회복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바른 변화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변화는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변화는 내가 원래, 내가 하나님께서 시작됐는데 내가 한마디로 변질되어 버렸던 거예요. 변질되어 버렸던 거. 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없던 것이 생기는 게 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생기는 거에 쓰는 용어가 변화가 아니라, 네? 뭘 바꾸고 싶어서 바꾸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변화가 아니라, 변화라는 용어는, 변화의 의미는 오늘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었던 이 변화,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 변화의 의미는 다시 나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진정한 변화의 의미입니다. 그냥 맹물이었다가 갑자기 그냥 포도주가 됐네, 와, 막 예수님 믿으면 다 이렇게 되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여러분, 누누이 우리 함께 얘기 나누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진짜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미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다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단지 보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의 마음 앞에, 즉 지으심과 부르심 앞에 내가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지 못하는 것 뿐이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인정하는 그것은, 그 인정은 내 삶에 없는 게 아니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나는 그 인정합니다라는 이 인정은 내 삶에 없는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다 있다는 거예요, 이미.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아멘. 글로 돌아가는 게 변화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변화입니다. 없던 게 생기는 게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주셨어. 그거 다시 누리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변화인 거예요. 변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변화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변화는 새로워지고 없던 게 생기고 나아지고 하는 게 변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래 나의 모습이 여기였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변질되고 찌그러지고 망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돌아가는 게, 이게 뭐라면 이게 변화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대한 많은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화성에, 특히 화성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어요. 자,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개척한다고 해서 제 세계 많은 부자들이 수십조 원을 여기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화성까지 가기 위해서 우주 비행선도 만들고 난달 여러 가지 많은 개발들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어요. 우주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우주에다, 화성에다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계속 더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단순하게 이것이 삶 때문에 그런 걸까요? 단순하게 이것이 지구의 환경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인구가 화가 돼가지고서 그런다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왜 우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인간의 욕망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의 욕망이 결국은 뭐 때문에 오는 걸까요? 뭐 한 거예요? 나를 더 찾고 싶은 거고, 나의 존재를 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더 찾고 싶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더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싶고, 나라는 존재를 더 멋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나라는 존재가 가장 가치 있을 수 있는 방법, 나라는 존재가 가장 멋있을 수 있는 방법, 아니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돌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 내가 가장 나다운 거예요. 그게 가장 내가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내가 가장 멋있는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는 거, 마치 변화, 나를 찾기 위한 영혼의 몸부림, 그 몸부림을 머리 뽑는 것에서, 화장하는 것에서, 새 옷을 입는 것에서, 뭔가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뭐를 바꾸면서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나를 찾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돌아가는 게 변화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변화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덕교 성도님은 치매는 절대 안 걸릴 거예요. 그렇겠죠? 목사님 말씀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막 머리를 막 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바른 변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하나님에서 시작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잘 반응하면은 바른 변화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내가 집중하고 인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변화의 바른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더욱이 나를 찾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분에게로 돌아가고 그분이 지은 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게 바른 변화, 바른 변화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예수 참 유별나게 믿는다. 아이고야, 목사 될 것도 아니면서 무슨 뭐 될 것도 아니면서 뭐 저렇게 열심히 믿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죠. 모르는 소리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바른 변화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유별난 게 아니라, 교회에 미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바른 변화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한테 잘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면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며 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른 변화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유별나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게 내가 아직도 변질된 상태로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즉, 나답지 못하게 지금 내가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답지 못하게. 나답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 하나님, 그 다음은 세상, 그 다음에 교회.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 그 다음에 하나님, 세상,
교회, 예? 그죠? 뭐 부과한다면 일, 뭐 예배,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세상은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우리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론적 생각 중에서 이의 영역은 하나님에서부터 온 걸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온 걸까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더 이상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나지 않아야 되는 건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라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세상을 보는 게 정확한 시선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역은 원래 없던 거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의 영역과 마음과 삶의 기준의 영역에 이 자체는 완전하게 사라져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거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다. 없어져야지만이 정상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막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다 잘해야.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교회 나오면 밥이나 떡이나 밥 주고 떡 주고 다 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두고서 앞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잘못된 거고, 다른 모습은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서 일터로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로 찾아가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같이 놓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울추가 날마다 기울는 대로 기울어져. 때로는 여기가 기울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아니면 둘 다 확 내팽개쳐버리고. 그죠? 이거를 그래서 지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바른 시작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게 개척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들. 개척의 은혜는 막 교회가 막 의리의리해지고 뭔가 뭐 새롭게 이런 게 개척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세상적인 개척의 은혜죠.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바라고 목사가 원하는 개척의 은혜지요, 그게. 빨리 성도 많아지고 막 이게 지내죠. 하나님 차원에서 개척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잘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에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보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서 삶이 끝이라면 바보예요, 이렇게 살면은. 그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세상이라면은, 그리고 교회가, 예배가, 하나님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있는 존재라면은, 이렇게 살면 바보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세상 끝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다. 할렐루야. 세상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길어요. 어떤 삶이라고요? 영원한 삶이라고요. 세상의 삶은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세상의 삶을 가지고 영원한 삶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뭘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믿음은 뭐가 기준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다, 믿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기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가 내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는 결국은 뭘 얘기해요? 내가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지금 살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는 손을 비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없는 것들이 막 떨어질 것을 막 기대하면서 막 애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미는 없는 것들을 생기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원래 의미는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바른 변화의 은혜를 추구하고 바른 변화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 바른 변화의 은혜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의 삶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변화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신도 공동체가 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변화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짜잔하고 바뀌는 것,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의 은혜는 다시 내가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게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왜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멋진 모습이었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의 시작의 모습이 그지 같았다면은 돌아가면 절대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의 시작의 모습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그죠? 가장 완벽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죠? 그 신실함과 진실함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거룩함이 뭡니까? 지은 대로, 부른 대로 살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내가 지음받은 그 모습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게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멋진 삶을, 인생을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그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돌아가시면 돼요. 우리의 모습, 세상에서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만든 내 모습, 누군가가 요구하는 내 모습, 그렇죠? 내가 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고 하고,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모습이 내 모습이잖아요. 그죠?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사니까.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모습이 내 모습, 그래 이럴 수 있어요. 애들이 생각하는, 남편이 생각하는 내 모습, 그럴 수 있어. 누군가가 원하는 내 모습,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럼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은혜롭고 순종 잘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하는 이런 모습? 그거는 다 세상 기준이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 한마디로 지식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맞지만은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원하는 진짜 내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나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요. 네.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의 원형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교회의 원형이 초대교회니까요. 물론 구약은 구약의 성막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 레위인들, 유다 지파들, 뭐 이런 지파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사자 먹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손발에 살이 찢어서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이에요. 그 죽음 앞에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고, 할렐루야. 그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가난과 그 배고픔이 인생의 한탄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며 겸손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게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분은 은혜로워서 그게 가능하지, 난 아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른 변화를 통해서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그 바른 변화 앞에, 그 은혜 안에 내가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뿐이에요. 여전히 머리 묶으면서 내 영혼에 나를 찾는 몸부림에 반응하고 있고, 여전히 옷색과 사입으면서 나를 찾는 영혼의 몸부림에 반응하고 있고, 여전히 뭔가를 갖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바꾸면서 내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찾으면서 만족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있으면 만족이 되고 없으면 불만족이 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나를 찾고 싶은 거. 집이 있으면 나다운 것 같고 집이 없으면 내가 거지 같아 보이는 거. 돈이 있으면 나다운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내가 거지 같은 거. 결국은 그거가 뭐냐고요. 나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나를 찾고 싶어서 돈을 갖게 되는 거고, 더 좋은 집을 사게 되는 거고, 더 좋은 차를 갖는 거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를 찾고 싶어서. 그게 없으면은 나는 도대체 뭐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그 마음에는 나를 찾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원수 사단마귀 귀신은 우리의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지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늘의 기준과 가치관과 더 계속 대립되게 만드는 것들을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른 변화의 은혜 앞에 서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주인공이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신덕교임을 믿습니다.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교회의 원형, 성도의 원형으로 돌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지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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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쉽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은 물이 아니라 원래 포도주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들 원래 포도주였어요. 물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 생각하고 있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원래 포도주였는데 내가 물인지 착각하고 있었어. 우리 미운 새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나는 원래 백주였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그대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똑같이 추구하고 살았었어. 나는 백조야.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바른 변화의 은혜 앞에 날마다 저 여러분들 서기를 좀 축원하고 우리 신도 공동체가 세워져서 이 마지막 날 찾으시는 교회, 그래서 뜻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